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2011년에) 개봉한 써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두며 가정주부로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나미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추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시절 같이 행복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찾아 나서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나미가 짝사랑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나미 나름대로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도 입고 또 말도 이쁘게 하면서 관심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미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고 연예인 지망생인 자신의 친구와 자신이 짝사랑하던 오빠가 사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게 되는데 혼자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상상이지만 30년 후에 지금의 나미가 고등학교 시절 상처받은 나미를 안아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로 가서 과거의 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실망하는 나에게 이성에게 용기 있게 고백하였는데 거절당했고 또 정말 사랑했는데 헤어져서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들어가고 싶었던 기업에 떨어지고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인생의 끝이라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안아주면서 절대 이거 끝이 아니야. 너는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분명하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며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을 자신이 가장 잘 알기에 그렇게 위로해 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날 때만 하더라도 두려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에서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성읍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치고 한동안 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을 속여서 결혼을 승낙하고 또한 각 족속이 서로 통혼하자고 합니다. 대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행하면 허락하겠다는 조건부 조약을 맺자고 하죠. 이에 히위 족속은 허락하였고 히위 족속은 그것을 허락하고 할례를 행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며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세겜과의 약속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죄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의 악을 행함으로써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고 야곱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죄책감과 당황스러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까지 두려움은 한 개인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는 한 개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도 역시 한 개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중을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주변의 족속들입니다. 야곱은 히위 족속이 당한 것을 알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두 족속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을 대표해서 말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히위 족속의 복수를 다짐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승산이 없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지만 야곱은 기껏해야 남자가 자신의 아들들과 종들 뿐입니다. 그것도 야곱에게 속한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목자일 뿐입니다. 야곱은 이렇듯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왔지만 형 에서를 만나고 에서에게서도 떨어졌지만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다시 라반에게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형 에서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오늘 본문 중 34장 31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와는 반대로 3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9절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야곱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이름은 사실 32장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지만
재차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복은 그의 자손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며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차자가 아니라 장자의 복과 은혜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34장 30절에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는 야곱과 35장 9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인 35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던 그 시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또 놀라운 약속의 사건으로 바뀌었을 것일까요? 그 사이에 야곱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 시간은 그 일들을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라반을 위해 20년을 일하며 가족을 얻기는 했지만 그의 소유와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꿈에서 알려주시며 얼룩무늬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32장에 보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함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고민하고 두려워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주셨고 씨름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 배웠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믿음이 노력처럼 느껴집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됐고,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됐고, 믿어지기 위해서 종교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고서는 믿음이 얻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음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얻어지는 것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성경 공부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에게 하루하루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든 마음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신 것,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스스로는 그 당시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2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재산을 얻을 수 있었고 내가 천사와 씨름하며 이겼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론직 양떼를 생산하게 하신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씨름하게 하신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뭔가를 하기 전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떠한 생각과 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서 듣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느끼며 분명하게 그 말씀을 잠잠히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냐면 세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베델 사이는 한 직선거리로 40km 정도 되는데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길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1절을 다시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은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길에 잠깐 머물렀던 곳입니다. 장자의 복을 원하여 팥죽을 팔며 장자권을 얻었지만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갑자기 형 몰래 집을 떠났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가는 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게 가다가 해가 져서 적당한 돌을 베개 삼아서 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쪽으로는 밤 공기가 차가운데 그렇게 노숙을 하니까 많이 추웠을 것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긴장도 됐을 것입니다. 또 내적으로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을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떠나기는 하지만 영영 집에 못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꿈을 꾸게 되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걱정이 되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길에서 누워서 잤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서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자신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을 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라반에게 있었던 세월이 20년이니까요. 벌써 베델에 10년 전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베델의 소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숲곳에서 머물고
또 세겜에서 머물다가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년 동안 머물렀던 세겜을 떠나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3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전에 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과 함께 있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27절에 보면 최종 목적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있는 아버지 이삭을 만났으며 이삭과 함께 살면서 장자의 몫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간 것을 봤을 때 야곱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라반을 떠나올 당시에 바로 숫곳이나 세겜이 아니라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복과 그 땅을 차지할 후손에 대한 복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이죠. 라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년 전에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후에 헤브론으로 갔다면 평안하게 지냈을 텐데 다른 곳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야 될 고통과 또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숲곳에 머무르라고 세겜에 머무르라고 평안한 곳에 머무르면서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자리가 무엇인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손주들을 봐주고 계신 성도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없이 몇 년을 보냈다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뭔가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나름대로는 은퇴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세월이 어영부영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서 자녀와 손주들을 돌보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주고 성경 동화도 읽어주면서 신앙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길을 가든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머무는 그 자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곱은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고 삶의 혁신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아멘. 야곱의 가족 중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버지 라반의 집으로 나올 때 무엇을 훔쳤죠?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드라빔은 당시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라헬은 이 드라빔이 자신과 또 그 가족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서 집에 있는 것들을 훔친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온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세겜성에서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의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귀에 있는 귀걸이가 나오는데요. 당시 귀걸이에는 단순한 장식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간이용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끼면 악귀를 몰아내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귀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이러한 것들을 용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숫곳과 세겜에 있는 10년 동안 야곱 외의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모든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또한 야곱은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몸만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이방의 풍습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는 의복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몸을 씻는 것과 더불어서 새 마음과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자신의 식구들과 모든 종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습관과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바꾸어서 혁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 습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몸과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들을 쫓아오지 아니하고 야곱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확신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희위 족속을 멸한 일로 사방의 족속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시며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행했을 때 이전에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와 그 후손들을 향한 당신의 비전을 비춰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아무런 의미 없이 머물러 있던 숫곳에서 벗어나 세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사명 감당하며 새로운 삶, 혁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